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구약 438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45절서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매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이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뭘 제일 많이 얘기할까요?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까요? 솔직히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그냥 꼬여가지고 안 풀려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그런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까요? 또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 풀린다, 안 풀린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유, 저놈의 집안은 잘 풀려가지고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냥 시집장가도 잘 가고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러나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러한 질문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잘 풀린다는 뜻이 뭘까? 그러면 안 풀리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우겨서라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겨서. 악한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잘생겼어. 꽃미남이야. 집안 배경도 좋아. 학벌도 좋아요. 그냥 너무너무 막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남들이 볼 때도 막 좋아라 하는 신랑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제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 믿느냐? 아니요. 그럼 하지 마. 근데 제가 전도하는 의미로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뜻을 허락하셨다고. 그건 내 뜻이에요. 내가 하도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 그러면 참 힘든 시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참아내야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악한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이 악한 길은 아닌데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을 때 하나님한테 자꾸 기도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입니다. 결론은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돌아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지 발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 길을 가게 그냥 놔두셨습니까? 라고 불평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길은 순종하는 자만이 가는 길입니다. 순종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없는데 미국에 와서 LA에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그 바닷가에서 막 파도가 치는데 서핑을 하더라고요. 아주 조망만한 거, 조그만 거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쫙 이러는데 막 등치가 산더미만한데 그 파도를 탁 타고 막 파도 속에서 쫙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파도가 오는데 파도를 덤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치가 커도 그냥 그 밑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푹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즉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고요. 내 뜻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퀘스천을 합니다.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았어요. 사울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최소한 키가 작아도 185나 190이나 2m 가까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울만 해도 인물이 훤하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 실수 많았습니다.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바로 거기에 탑승할 줄 알았어요.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순응하고 갈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은요, 순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4만 4천 명의 양들이 나오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이름을 불러라. 그럼 언제 부르느냐?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태가 정직하게 드러난 게 죄예요. 다 드러난 게 죄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본인들은 모르는데 또 그게 드러난 게 죄예요. 그 죄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죄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에서 나 자신이 헤어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정글을 가는데 막 늪에 빠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니까 막 타잔이 아하 하고 딱 오는데 막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쫓아오는 사람들이 늪에 푹 빠지게 만들어. 그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에 침ben치도 좋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빠져나오고 허부적거리면 허부적거릴수록 더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꼭 장면에 보면 손이 위에 꼭 나와요. 손이 이러면서 쏙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죄라는 것에 빠지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내가 막 억지로 내 힘으로 탁탁 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근데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손길이 있으면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붙들어서 나를 빼내면 빠질 수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 늪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빠져들어가긴 하는데 천천히 빠져들어가는데 허우적거릴수록 몸부림칠수록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죄인의 자리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고요. 죄인의 자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 자리는. 근데 우리는 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당사자가 나타나시는데 바로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직시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를 이름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 이름을 부르느냐? 나에게는 방도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를 때의 첫째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불러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이웃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래요. 내 지인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래요.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이름을 불러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믿어야 한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답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답이 있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에게 정답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 나로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찾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한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방도가 없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거든요. 이 땅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 한 사람은 정죄당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붙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정죄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남게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떠난 사람은 왜 떠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다 호소하냐면 본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저 여인만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도 죄가 있구나. 그 자기의 그 양심을 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아무도 다 죽이겠다고 끌고는 왔는데 돌 던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우리 자식이 잘 알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내 아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내 남편이 너무 잘 알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니까 와이프 눈치도 보이고 남편 눈치도 보이고 애들 눈치도 보이고 우리 누나가 나를 제일 잘 아는데 형제가 나를 제일 잘 아는데 나 도둑질 했던 것도 아는데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돌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네들까지는 금식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신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끌고까지 왔는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쳤어요. 거긴 다 자기 형제 자매들 다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자라나면서 어떤 짓을 한 걸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난 죄인인데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어요. 이 돌아갔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결심의 세계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뭐하고 같으냐? 우리의 회개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회개가 이런 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이 짓을 했을까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왜 할까요? 그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또 해. 가지마 하면 또 거기 가 있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엄마가 하지마 하면 꼭 그 짓은 해요. 근데 당장은 안 해요. 왜냐면 안 하겠습니다 엄마, 안 하겠습니다. 두들겨 맞았거든. 막 조 터졌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눈물로 하고, 그게 또 잘못된 걸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딱지 먹기 치다가 너 일찍 들어와, 동생들이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다 학교 수업 끝나고 가서 딱지 먹기 치기 하다 보니까 지네들이 날 못 가게 내가 딱지 먹기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버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딱 보니 어느새 깜깜해.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그런 호랑이 엄마를 처음 봤어요. 막 어디다 동생 놔두고 밥도 안 하고, 제가 밥을 맨날 해야 되고 어머니가 장사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밥을 해놨어야 되는데 밥을 안 했다고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이 시간에 오냐고. 그래가지고 또 근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그 짓거리 하고 있어. 딱지 먹기가 재밌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서부터 노름의 재미를 들려가지고 이게 딱지 따먹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연약하거든요. 어른이라고 안 그러나요? 똑같아요. 왜 우리가 사기당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금방 뭐 크게
크게 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당하는 거거든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 하겠다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막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울면서 그냥 어째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에는 안 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나 못 가. 거기는 안 가. 그러다가 자꾸 2번, 3번, 4번, 7번 오면 한번 가볼까? 막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시 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약한 부분에 범죄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켜서 그런 거예요. 제가도 설교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번도 경찰한테 걸린 적이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그럼 제가 신호를 잘 지켜서 그럴까요? 저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쁘면 그냥 가요. 빨간불인데 지금 지나가는데 샥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경찰이 있었으면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빨간불은 아닌데 그 사이에 지나가거든요. 참 하루에도 한두 번은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요. 우리 분명히 바뀔 때 서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린 지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한다고 안 할까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한계에 우린 부딪혀요. 여러분이나 저는 한계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호소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근데 여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다 떠났는데 딱 한 사람만 남았는데 참 가늠했던 그 여자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럼 그 여자는 예수님한테 저 다시는 이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왜요? 그 여자는 완전히 포기된 여자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요. 다 포기했어요. 그 대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인이 정죄받지 아니한 것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결단의 세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 일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지만이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악하다는 게 뭘까요? 선이신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럼 악하다는 게 뭐예요? 선이 없으면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다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초청하면 선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연약하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는 연약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해답을 부르는 자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떠나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방법 좀 제시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많은 방법을 좀 동원해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방법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앞에 섰을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설교를 원합니다. 근데 하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되는데
맨날 그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한다고 그래. 맨날 똑같은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맨날 예수 얘기. 아니 이 자리에 서서 예수 얘기만 해야지. 내가 무슨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뭐. 근데 그런 교회를 가야지 또 부흥해.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또 굉장히 부흥해요. 예,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야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 자리는요 하울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울을 찾으러 오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울을 원하는 분들은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들리는 것은요 본인의 한계에 부딪힌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래요. 맨날 신선한 얘기인데 그게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고 내가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뭔가 하울을 찾기 때문에. 근데 어떤 자리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어린 기껏 해봐야 17살 8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에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한계를 느끼느냐? 방법론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달마다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꾸 딴 거를 찾는 거예요. 그림을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